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옳은 자를 죽여. 옳은 자를 죽였다는 말씀은 옛날 성경이고 현대 개역 개정에는 의인을 죽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냐, 선진국이냐, 아니면 이렇게 가난한 후진국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개인도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참으로 무르익은 훌륭한 사람이냐, 안 그러면은 행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막 가는 사람이냐는 것은 기준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걸 판단하는 데는 그 나라가 정의롭게 사느냐, 불의하게 사느냐, 다시 말하면 정의를 더 존중하며 사느냐, 불의를 더 존중하며 사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대가 됩니다. 또 선을 더 추구하고 있느냐, 악을 더 추구하고 있느냐. 이 후진국일수록 악이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악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준이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존중하느냐, 비진리를 존중하는 따라가느냐.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 기준을 삼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죠.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생명을 천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그 나라가 후진국이냐 선진국이냐를 갈라주는 거예요. 잣대가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나 단체나 우리 개인도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생명을 천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개인의 수준이 달라지는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중국에 갔다 와서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 놀란 것이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케일이 도저히 우리나라로서는 감당 못할 만큼 크다는 거죠. 대국인 대국이다.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중국은 아직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중국이 경제는 굉장히 부흥했고 발전했고 세계 선진국으로 이게 따라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 정신 수준, 공중 도덕 지키는 거,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이런 것은 빵점이라는 거예요. 이 문화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공공 이 윤리 도덕 기준 지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직후와 6.25 직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데나 술 취해가 돌아다니고 술판 불리고 노성 방관하고 아무데나 그냥 길거리에서 막 방뇨하고 그 귀한 문화재에 기 올라가서 사진 찍는 거는 중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중국은 미국 따라오려면 까마득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세상이 바로 되려면 도덕과 윤리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자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악하고 사기치고 범죄하는 자가 더 날뛰면 그 사회 수준은 암울한 거죠. 오래 못 가는 거죠. 사람들이 미국 와서 우리는 뭐 별로 핸디캡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요. 핸디캡인 사람이 미국 와서 딱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미국은 핸디캡의 천국이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핸디캡에게 너무 잘해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생명을 규정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5, 6, 7 이렇게 조금 핸디캡 신세를 좀 지고 있는데요. 정말 잘해놨어요. 어디 안 해놓은 데 가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 핸디캡 재본 사람 알아요. 이 나라 수준이 그게 이 나라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그게 다 정의로워지고 그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선을 추구하고 있고 진리를 따라가 추구하는 그는 나라입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의 모든 법은 로마 법을 따라 로마 원로와 로마 법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최고의 법이고 기준이었거든요. 모든 세계의 정치와 법이 로마를 본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로마가 망했나? 그 로마가 망한 이유는 정의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의를 외면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자기 로마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은 상대방은 뭐 사정없이 짓밟고 통치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로마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는 겁니다. 옳은 자, 죄 없는 자, 약한 자를 짓밟고 외면하면 그게 정의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대기업들이 한 세기를 버티면서 견딘 대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그 대기업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포드나 GM이나 IBM이 세계를 장악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퇴락해가고 망해가고 삼류로 다 밀려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객을 무시했다는 거죠. 고객을 조롱했다는 거죠. 이 대기업이 세계를 달릴 때에 주름 잡을 때에 그때에 겸손했어야 하고 그때에 고객을 더 돌봐서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GM, 포드는 요즘은 조금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 공통점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한다 그 말이죠. 이건 기업과 로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생명이 오래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가려고 견고해지려면 정의를 택해야죠. 그리고 목에 힘주면 안 되는 거죠. 정의를 무시하면 나라든 기업이든 망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왕왕 미국에도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1992년 시카고 북쪽의 작은 소도시 워킹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세 이하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19살 난 후안 리베라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3번을 재판을 하고 DNA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후안 리베라가 그 범인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20년간 옥살을 했어요. 근데 20년간 옥살을 하고 난 뒤에 20년 후에 무죄 석방이 됐어요. 2015년 작년 그저작년에 무죄 석방을 됐어요. 20년 동안 죄 없이 누명을 뒤집히고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19살에 들어갔는데 40대 이해가 돼서 무죄 석방된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후안 리베라 외에 다른 범인이 잡혔는데 DNA까지 조사를 했는데 뭐 일치가 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만 그때 검찰과 경찰과 재판관들이 후안 리베라가 범인이라고 다 DNA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불의를 따라가는 거죠. 조작하는 거니까. 그래도 미국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죄 석방했을 때에 다시 재판을 해서 보상금을 $2,000만 지불을 했어요. 2천만 불이면 엄청나죠.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후안 리베라입니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들이 끝까지 모든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무죄 석방 났을 때 42세가 된 그가 TV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이 후안 리베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만 매우 큰 돈이다. 가족을 평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나는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짤막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뭘 말하냐면요.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없이 진리를 죽이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2,000만 그게 나의 20년 보상을 못 한다는 거죠. 안 받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뭐 1푼도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19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가 얼마 전에 나와서 보니까 가족들은 다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60몇 세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이 제주도인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국가가 1불도 안 줬어. 1불도. 진리 없이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의인을 바로 세워주는 거. 진리를 세워줘야 돼. 그래야 그 나라가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거요. 선을 세워줘야 돼. 선을 세워줘야 그 사람이 살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의인을 세우고 악은 죽여야 돼요. 악은 없애야 된다고. 십자가를 세우고 죄는 멸망시켜야 된다고.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짓밟고 자기가 원하는 죄는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진리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는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게 옳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리를 죽이고 의를 죽이고 십자가를 죽이면 그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가는 길이 그래요. 우리가 매 사건마다 매 일마다 눈 뜨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자세히 세밀하게 보면은 바른 길을 내가 세웠냐, 바른 길을 짓밟았느냐, 그것이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내 개인에게도. 진리를 세우고 의인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워야 바른 길이다. 그게 옳은 자, 옳은 길을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시대 때는 어땠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야고보 시대를 야고보가 지금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데, 야고보 시대 때는 어땠대요?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 옳은 자를 정죄하고 옳은 자를 살해했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뒤집힌 나라예요. 이게 후진국이나 인격이 잘못됐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옳은 자는 정죄하고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추구해가는 거지. 그 야고보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누구죠? 그가 누구죠? 그가 옳은 자를 말합니다. 그 옳은 자는 정죄당하고 살해당해도 대항하지 아니했다. 대항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원래 큰 소리를 치고 더 주장하고 더 싸워야, 더 날세우고 목에 힘을 줘야 할 사람이 옳은 자 아닙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의를 지켰고 내가 바로 살았는데 내가 왜 그래서 더 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시대 때는 그 옳은 자가 그 정죄하고 죽이는 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대항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진짜 죄진 사람 목이 쓰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항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대신 억울한 내 대신에 대항해 주실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을 믿었으면 대항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마구잡이로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드니까요. 그게 김정은이가 하는 짓 아닙니까? 지가 잘못해라 놓고 그거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나만이 잘못해요. 미국이 잘못해도 뒤집어 씌우는. 원비어를 지들이 죽여 놔놓고 자기들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시대 때 옳은 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정죄당하고 살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나 대신 싸워주실 거다. 정말 진리대로 갈라서 판단을 하셔서 나의 모든 고통을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대항을 안 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나의 진실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주님께 다 맡기고 대항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착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자라 그랬죠? 예, 옳은 자라 그랬습니다. 착하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는 세상에는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어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보아서 옳으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주는 거죠. 착하게 살라고 말씀 안 하고 옳게 살아라는 거죠. 물론 착한 사람이 옳게 살아요. 옳게 사는 사람이 착해요. 그런데 왕왕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옳은 자를 찾습니다. 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옳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 속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은 사람의 보기에 그 사람 참 옳은 것 같아. 참 착하다. 참 저 사람 바로 간다. 옳게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훌륭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가는 그 사람을 찾는다 이거죠. 옳은 자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병신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는다는 거죠. 옳은 자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집에서 애들 잘 교육하고 가정 잘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이런 희생 저런 희생 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게 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찾을 것 아닌가? 그거죠. 말이야 말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망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냐, 이거 중요한 거죠. 사람의 보기에 사망의 보기에는 사망의 길을 안 가고 사람의 보기에는 바로 가는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 길로 가야만 살 것 같아 하는 길이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요.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는 바보 같고 사람의 보기에는 행편없는 것 같고 생명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길이 그게 좁은 길이요. 가는 사람도 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생명의 길, 그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 넓은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러나 그 좁은 길은 필경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사람이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냐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냐, 거기에 결정 지어지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길이죠. 그 길을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한 사형을 당하실 때 주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왜 대항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무죄라고 선언한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마, 내가 너를 위하여 대항해 주마. 누구도 너를 죄인으로 지을 사람이 없다. 저 인간들은 강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누가 감히 네 아들을 유죄로 정하느냐? 하나님이 무죄로 정하신 것. 그 증거로 3일 만에 인간이 유죄로 정해가지고 십자가에 사형시켰는데 하나님이 아니다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무죄다, 3일 만에 부활시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 무죄라고 선언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싸우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overcome, victory. 그 누구도 항의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은 사람이요, 주님이 옳은 길을 가보신 분이.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옳은 거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지가 잘못 간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근데 야고보 시대는 거꾸로 살았지. 옳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죽였어, 정죄했어.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옳은 겁니다. 믿음이 나쁘다면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럽니까? 믿음이 나쁘면 뭐하러 예배당에 나옵니까? 믿음이 나쁘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옳지 않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갑니까? 믿음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옳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옳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 옳은 자를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옳은 자는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 옳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은 옳은 자를 죽여요. 불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짓밟는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찾으셨고, 믿음만 찾기만 하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믿음을 찾기만 했으면 그가 병든 자도 살려주셨고, 그가 불구자도 주님이 살려주셨고, 눈물어도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를 눈뜨게 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불신앙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나라의 의를 살리고, 믿음은 그 단체의 의를 살리고, 믿음은
그 사회의 의의를 살리고, 믿음은 내 가족의 의의를 살리고, 믿음은 내 교회의 의의를 살리고, 믿음은 내 자신의, 내 약심 속의 의의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은 의의를 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거짓은 죽이고 정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믿음이에요. 의의를 살리고 정직을 죽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는 거죠. 요셉이 옳은 자입니다. 요셉이 옳은 자였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옳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감옥에는 옳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정 거꾸로 있어요. 옳지 않는 보디발의 아내는 안 들어가고 옳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급부상합니다.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그 이후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요셉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급부상해서 오기에 총리가 대신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 그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를 취급하지 않고 요셉만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보디발의 옳지 않는 보디발의 아내, 옳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 욕심대로 살았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할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럽히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그 뒤로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옳은 자 요셉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가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믿음은 옳은 것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뭘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뭘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내가 그분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뭐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능력에서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진실에서도 믿을 것이 못 되고 파워에서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인간은 너무 약하고 너무 추잡하고
너무 부정직하고 너무 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간을 능력 있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짓이 정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추한 자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불의가 진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가 있느냐?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옳은 자를 죽였던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여기 옳은 자가 너희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어. 그런데 그 정직한 자가 너희를 향하여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 옳은 자가 누구냐? 그 옳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옳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불의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거다는 거죠. 심판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옳은 자의 뒤를 따라가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자입니다. 옳은 자. 바르게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가는 우리가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주눅이 들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판단해주고 나를 힘을 주고 나를 대항해서 싸워주실 저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주님이 계시는데 머리 들고 힘차게 자신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확실히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옳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진리를 마음에 두려고 하고 올바로 살려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힘차게 살아가시는 머리 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